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끼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시다. 시작.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시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계속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강의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말씀 속에 다 나오니까 1절부터 6절하고 나머지 설교 속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1절부터 6절만 봉독하려고 해요.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다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가? 뭐지? 하고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알려면 반드시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되어진 일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때가 되매, 때, 액트에 어떤 일이 나는 시기, 때.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님도 때가 되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지요. 때.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되어질 일이에요. 자, 전 3년 반 제가 얘기했죠. 전 3년 반에는 뭐가 있다? 전쟁과 재앙이 있다. 그래서 전쟁과 재앙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념 전쟁 또 여러 전쟁으로 무참히 사람이 많이 죽고 재앙으로 많이 죽는데 지구의 전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 한 구석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계속 3분의 1이 죽더라. 이거 나옵니다.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도 많이 있지요. 있는데 이제 그 전 3년 반 끄트머리, 거의 끄트머리, 내가 벌렸지만 거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재림 얘기했죠. 공중 재림 11장입니다. 공중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뭐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과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을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 하고 불렀더니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말하면서 또 말하겠지만 이리 오라 올라오라 그랬더니 차례대로 부활된다는, 차례대로. 첫 번째 누구? 예수님 안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더라. 그 말이 차례대로, 성경다 차례대로. 자, 그거 다 성경에 제가 구절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휴거되더라. 휴거돼요. 그러면 휴거될 때 공중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다? 어디로 쫓겨났다?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 땅으로 쫓겨났다. 공중, 영의 주문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라고요? 붉은 용. 붉은 용은 사단, 마귀, 귀신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딱 둘 중 나누는 거예요. 딱 둘 중 나눠줘요. 둘 중 나눠주는데, 이 땅에 악한 귀신, 마귀, 사단에게 매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뭐예요? 들림받는다. 그 휴거죠. 들림받는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후 3년 반에 가서도 나옵니다. 이 남은 자. 오늘 본문에 남아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들림받지 못한 자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측량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전 안에 거하는 자를 측량하여. 그러니까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는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남은 자, 따라서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하면 돼. 이스라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원자손이, 하나님의 원자손이 어디요? 이스라엘. 우리는 이방인. 이방인.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요? 원자손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영접하자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감람나무, 우린 돌감나무, 원감람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으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둘 거 아니야? 이게 로마서죠. 강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 있죠. 그 휴거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하여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비한 곳, 예비한 곳. 근데 성경에는 어디니 뭐예요? 자, 예비한 곳, 그곳을 바로 저 요단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페트라라고 하는 걸 쳐보면 나와요. 붉은 암벽으로 된 1800년 전에 탐험가가 발견한 곳이에요. 여기에 남은 자를 갖다가 넣고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엄청난 대환란, 여기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 뭘 받아야 돼? 인침, 짐승의 수, 그걸 받아야 돼. 레이저 침을, 지금은 카드 이렇게 바코드 시대에 넘어요. 이제는 레이저 침, 레이저를 한번 딱 쏘면 우리의 이마나 손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신분증이에요. 그게 신분증. 이걸 안 맞는 사람은 부참히 죽여버려요. 그 성경에 13장에 나옵니다. 다 이런 무서운 시대.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갖다 예비했는데 집어넣는다고? 페트라라고 하는 그 요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비행기도 못 들어가, 여기는 탱크도 못 들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자,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붉은 용이 뭐예요? 붉은 용, 사단 마귀라고 하지요. 붉은 용. 그러면 여러분, 이 붉은 용이 공중에서 누구와 싸움해?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운다고?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쫓겨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참히 예수 믿는 사람,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려요. 이때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들림 받으라 이 말이요. 자, 무참히.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여기 후 3년 반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인물을 뭐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와 2서에만 나와. 3번 나와.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아주 쉽게 말하면 10개국의 유럽 10개국을 통합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이 지도자를 또 숭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짐승, 적 그리스도, 왕이라 우리 표현하기를 적 그리스도,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 막 자꾸 세계를. 이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3장에 하면 나오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7년 3년 반 후반에 여기 후 3년 반 페트라성에서 이들을 지켜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어요. 죽고 때가 되매 공중 재림에서 했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 괴롭혔던 사단, 마귀, 귀신, 그들에게 지배받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 스올, 지옥에 가두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간다고요? 천년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하기 전에 요걸 얘기하려는 거. 공중 재림하실 때 임하시는, 공중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얘기가 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 하나하나 봅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일어난 하늘의 큰 이적, 공중 재림하실 그 이적을 말하는 거. 큰 이적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그러면 해라는 말이 누구를 말하지? 해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자, 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러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지요. 그러면 해는 누구를 말한다고? 하나님. 그러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해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뭐가 있고? 달이 있고, 달이 있다, 이 달. 자, 그러면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했어요? 자꾸 여자로 비유하죠. 여자. 뭘 비유한다고요? 여자. 자, 여자. 그러면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남은 백성들을,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호세아에서 호세의 아내가 누구죠? 고멜이지요. 근데 이 고멜이 자꾸만 나가서 딴 남자고 살아. 그러면서 그 호세에서 이걸 누굴 비유해요? 고멜을? 이스라엘 비유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데려오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비유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할 때는 이혼당한 여자나 과부로 취급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아까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근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 광채가 있고, 그 발 아래는 광채가 있고. 그러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해요, 못 발해요? 뭘 받아야만이 달이 빛을 발해요? 해 광채를 받아야 반사되는 게 달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밑에 발 아래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12지파에게 12지파, 12지파.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여기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 밑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12관이 있다. 12관. 12지파 12제자. 자, 그 뒤에가 2절이 중요한 거예요. 2절. 여러분이 한번 2절 해봐. 시작. 크게 1절에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했다는데,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예수님을 태어났는데 쉽게 말하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핍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해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구주요. 그러니까 사단이 헤롯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사단이 미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지금도 베들레헴에는 어린아이들 죽은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공동묘지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사단, 마귀가. 이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누구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이거요. 근데 아파서 배가 아파서 부르짖더라. 죽이려고. 자, 그러면 왜 죽이려고 하죠?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냐? 읽으세요 여러분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고난 받을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바꿔서 하늘에 다른 이적을 현장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뿔이 10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붉은 용. 자, 붉은 용, 큰 붉은 용. 붉다는 말은 뭘 말하죠? 우리가 거짓과 타락을 말하는데 흔히 우리는 붉다는 말은 공산당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거짓과 뭐라고요? 응? 거짓과 타락. 그러면 자, 여러분 공산당의 이론이 뭐예요? 사회의 정의를 보장한다. 사회 정의, 소득 불평등 최소화, 서로가 이권 없이 공동 분배한다 이 말이요. 국민 소득의 균등 분배, 무계급 사회 평등 유지, 빈부 차이를 없애준다는 이론이 공산당의 이론이요. 이론만 들으면 뭐예요? 착하죠. 멋있지요. 이게 칼막스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러나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그들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악하기가 그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 7자는 완전수 아니요. 그 뿔이 10이라 이 말은 뿔이 10이라. 뭐라고요? 뿔이 10이라 이 말이에요. 뿔이 10이라 이 말이에요. 뿔이 10이라 이 말은 유럽 통합 10개국이 뭉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유럽 10개국 통합이 뭉치는 거예요. 이걸 13장에서 다시 또 말합니다. 여기서 한 지도자가 나오는 얘기를 해요. 유럽 통합에 10개국이 모이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도 거기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뭘 썼더라? 7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7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애굽, 헬라, 마지막 로마. 자, 그러면 6개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지고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요? 로마요. 그러면 이 7 왕관을 썼다는 말은 예수님의 핍박,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나라 가운데 로마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에. 로마에서
저 짐승이 출생되는 거, 출생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출생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받고 3절에 왔죠. 자, 여기 4절 한번 읽어봐요. 뭐 이거 잘 좀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나님 보좌에서 타락한 루시퍼, 저 타락한 옛 뱀이, 큰 용이 타락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얼마를 끌고 내려왔죠? 3분의 1을 끌고 내려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는 귀신 마귀가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이 이 땅에 온 용이, 사단이 해산하는 여자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쫓겨날 때 3분의 1 끌고 갔지요?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요? 삼켜 죽이려고 하더라. 그 말이요.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면 왜 죽이려고 해요? 왜,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왜 죽이려고 해요? 그 중요한 거 5절. 자, 이거 자꾸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뭐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공중에 있는 그들, 그 사탄 마귀 큰 용을 내쫓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보좌가 아니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가 아니라 보좌. 내가 봤는데도 이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휴거돼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건너뛰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 하나님 보좌에. 그러면 이 철장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걸 철장 권세로 흉악한 붉은 용, 옛 뱀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야. 바꿔 성경이 지금 그 초고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예수님 대해서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더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붉은 용이, 큰 용이 이길 수가 없어서 쫓겨나지요.
쫓겨 이 땅에 사람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질글같이 다 때려 부수고 그들을 어디다가 스올 지옥에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이 땅은 뭐가 된다?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를. 네. 자,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신다? 철장 권세세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신다? 철장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실 때에 건너뛰어 알기 쉽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갖고 오시는데 계시록 19장 넘어가서 한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뭐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 땅에 괴롭히던 마귀 사단에 있지. 마귀 사단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공산당 지금 한마디로 지금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뭐로? 철장으로 해요. 뭐로? 근데 뭐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휴거할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뭘 갖고 때려 부신다? 철장 권세. 그예요. 철장 권세.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자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에 있더라. 자 이렇게 되니 이 용들이 쉽게 말하면 공중에 휴거했는데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1260일이 얼마요? 3년 6개월에 42개월이 1260일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1220일을 갔다가 피할 곳을 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 예비한 곳. 뭐라고? 하나님 예비. 그럼 예비한 곳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천국?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요르단 땅 광야에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 여러분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예비한 곳에 그 문을 예비한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3년 반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봐요. 미국에서 성경을 연구한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수많은 성경과 통조림을 실어다가 땅속과 바위 틈에 숨겨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어디라고? 페트라. 그러면 자 요거 여러분 또 거기 한번 봐요. 21일 그 뒤에 자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이들의 반대파 예수님을 제가 이 적그리스도의 반대파를 무참히 죽이기 전에 이 하나님은 그들을 밀실 하나님이 예비한 페트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3년 반 동안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을 달리면 바로 그 땅이 나와요. 요르단 와디 무사라고 하는 곳에 나와요. 와디 무사. 마치 성경에 보면 노아가 모든 백성이 다 죽을 때 뭘 만들었지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사는 것처럼 남은 자 구원을 시키기 위해 저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뭐가 있다고? 페트라, 밀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곳. 예비해 놓은 곳. 중요한 거, 예비해 놓은 곳. 성경에는 페트라라고는 말은 없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다. 암벽으로 만든 붉은 암, 장미의 도시라고 말해요. 거기는 암벽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 가족을 어디로 도망가리죠? 소할 땅, 피할 곳을 줬잖아요.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다가 잘못해서 망치질에다가 망치가 딱 빠져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가족이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너 죽여라고 쫓아와. 그럼 어디 도망가? 도피성에 도망가잖아. 그랬듯이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성이 있다 이거예요. 요르단 고대 유적지, 암벽의 도시. 이곳으로 가서 1260일 3년 반을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그냥 대환난을 겪는 거예요. 후 3년 반 여기서 무참히 죽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 안 보려면 예수 믿고 우리가 뭐예요? 휴거되는 게 가장 좋지요. 그죠?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는 이때뿐이지 여기선 그냥 재림하는 거예요. 나팔 불지도 않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어떤 자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예수 믿어도 형식적인 신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알곡과 뭐가 있다? 쭉정해 있다. 그물을 잡을 때 좋은 고기는 망태기에 놓고 나쁜 고기는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지요.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갔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왔지요. 아 그래 안 그래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보면 참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졸면서 와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긴 하지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 뭐 소멸하지 마라? 성령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어떻게 해야 돼? 강림이 가까우니 깨어 있어야지요.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에게 가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놀이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자 봐요. 하나님은 그래도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예비한 곳에 그들을 숨겨둔다겠지요. 몇 년 동안? 3년 반. 어떤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그러면 딱 이렇게 되자마자 하늘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하늘에서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공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전.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전쟁이 나요. 그게 바로 공중전이에요. 우리는 주님 품에 자 그러면 바로 요한계시록 요까지 얘기고 예비한 것하고 바로 그 뒷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7절. 하늘의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따르는 미가엘 천사장과 사자들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의 사자들 3분이 끌고 온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공중에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왔다고요?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쫓기니까 분하잖아. 그러니까 내어 쫓겨서 무참하게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그리스도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짐승, 큰 짐승, 악한 짐승이에요. 큰 짐승이 에게 들어가고 그의 후조들에 들어가서 무참하게 이 땅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네? 네.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얼마나 분해겠어요. 내려와 갖고 사람들을 조정해 갖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고 어찌 못한지라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혈과 육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쫓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뭐에 지배를 받았다고요? 불순종의 영,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뭐예요? 이타 전쟁 말고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우리들이 싸우는 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와 싸우는 거야?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게 그게 깨어있는 성도 아니야? 깨어있는 성도? 응? 준비된 성도. 근데 예수 믿고도 악의 영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15장에 가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안 믿어?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우리의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요. 그들은 영도 있고 육도 있지만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은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에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자, 여기 잘 봐요. 여기서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 부활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활을 얘기지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의 지배를 받아? 악한 마귀의 지배받고 영적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응? 자, 고린도 지역은 히브리즘 사상이 아니라 헬레니즘. 쉽게 말하면 히브리즘 사상은 신의 통솔 안에 인생은 지배돼야 된다는데 히브리즘 뭐 이성주의요. 이성.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헬라이즘 사상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어떻게 살아나? 그럼 살아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양으로 살아나요? 어떤 모양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풀어준 게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너희들은 너희 수가 헛되지 않으니 믿음의 결실함에 힘써 너희 수가 헛되지 않으니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휴거되는데 휴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쉽게 말하면 고린도 이제 바로 15장의 내용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듯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됩니다. 아멘? 이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싸우고 있다? 영적 전쟁,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늘 세상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 아멘. 응? 이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이 하늘의 공중 거는 뭐가 임해? 뭐가 임해? 뭐가 임해? 악한 막 쫓겨났으니까 공중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쫓겨났으니까 바로 그 얘기가 계시록 12장 10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에 나타나? 쫓겨났으니까 공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7년, 쉽게 말하면 거기서 뭐예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무참한 사륙, 핍박이 일어나고, 응? 자, 응? 왜 거기서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우리를 자꾸 고발하던 마귀가 쫓겨났다 이거예요. 쫓겨나고 주님의 통치가 하늘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는 거기서 혼인잔치가,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그 얘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쫓겨났어요. 어디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무참하게 사륙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니까 예수 후 3년 반 되어질 일을, 지금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공중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페트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반이 들어가는데 13장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륙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짐승의 수, 여러분 우리가 CD기에 보면 CD기 여는 거 맞추는 것도 다 끝자리가 6자라는 거야 돼. 666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코드 나오고 요즘은 바코드가 필요 없이 요즘은 뭐예요? 하여튼 이거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야중에는 그것도 필요 없이 뭐예요? 레이저 칩을 딱 맞으면 돼. 딱 쏘면 돼. 맞으면 돼. 편해. 그게 신분증이에요 우리의. 이거 없으면 성경에 나오듯 물건 못 사. 물건 못 사. 이거 없으면. 안 받는 사람은 죽여버려 그냥. 그 13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안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들림 받자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마라. 이미 버린 자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자, 그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찾아보기, 믿는 자를 보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 일순간에 끝나는 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복음이 헛된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뭐 때문에 이런 고생하느냐 이거요. 편하게 놀고 넓은 길 걸어가고 내 맘대로 쾌락 즐기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냐 이거. 왜 예수 믿냐 이거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고린도 15장의 내용이요. 왜 믿으세요? 다를 때려쳐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지옥 가란 말이에요. 어? 아니면 여러분이 진실로 천국이 있다면 똑바로 예수 믿고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라고.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 재림까지 나옵니다. 이 재림까지, 네? 공중 재림까지. 네? 안타까운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 바로 거기서 나와요. 자, 쫓겨나.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한 성경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 피와 성경 말씀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자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이 세상 부활이 없이 천국이 없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냐 이거요. 차라리 그냥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돈 따라다니고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뭐예요? 예수 피와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 성경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요, 이런 자가 들림받는 자요, 이런 자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거 아니야?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거기서 불러야 돼. 거기서 윤상중 불러야 가지.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앞뒤 사람에게 물어봐요.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물어봐요. 이제 당신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물어보세요. 부르겠어? 하나님은 우리 중심 믿음을 본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세상에 속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지방회 때 보니까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아. 우리 목사들 가운데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안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번에 올해 은퇴했더니 올 은퇴하면 너도 죽을 때가 다 됐네 했더니 나보다 네가 먼저 죽을 것 같다 머리 봐라. 그래 나보고 내가 더 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어디 뭐야? 함께 다 천국 가자 이거예요. 천국 갈 때 죽어서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갖고 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 피로 간다? 또 뭐로 이겼다? 말씀으로. 우리 꼭
이 말씀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봐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 여기서 즐겁지요. 즐거워 안 즐거워요? 그러나 남은 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지옥이죠. 한마디로 고통이죠. 그걸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바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내려와서 무참히 사륙하는 거예요. 사람들 동원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이 땅의 문제는 남은 자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들림받아서 즐거워하지만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읽으세요. 시작. 영은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나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랬죠?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까부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럼 이스라엘 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요. 그러니까 저기야, 자, 성경은 주 목적이 누구 구원이요? 누구 구원? 이스라엘 원백성 구원. 곁다리로 구원 얻은 게 누구? 이방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중심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 남은 자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러니까 박해받기 전에 알고 후 3년 반 지금 들어가기 전 얘기예요. 들어가기 전. 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어디로다가 끌고 갔다고?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알기 쉽게 내가 페트라 여기로 끌고 갔다. 그 뒷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뒷절에. 자, 그러면 그 뒷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광야, 아까 내가 말했죠? 요단 땅 페트라 말했죠? 자, 거기를 가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내려와 역사는 뱀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말하면 3년 반 때를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를. 배활 후 3년 반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여기 가서 3년 반 동안 피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여기 보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그러면 성경에는 독수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때 뭐로 지켜준다고? 독수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봐요.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 독수리, 그러니까 보호를 받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그 뒷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보하여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네가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봐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 4년 반 들어가기 전에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3년 반, 후 3년 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 근데 누가 어딜 봐도 그밖에 없다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지만 보호 속에 여기 이들이 산다 이걸 말하지만 여기서 연구해 보니까 뭘 말하냐면 미국의 같은 구원의 공동체 영국과 프랑스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방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그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략을 못하게 딱 요새를 지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건 내가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지만 그렇다 이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때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뭐라고 했죠? 공산국가이니까 앞으로 전쟁은 이념 전쟁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념 전쟁이에요. 그죠? 이념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수파, 그 다음에 뭐야? 보수. 우리는 뭐 좌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념 전쟁. 그러니까 국민들도 딱 이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되도록이면 아무 소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계시록을 성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이념 전쟁에서 지금 자꾸 나오지요. 뭐 다 전쟁이다. 이념 전쟁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전쟁도 이념 전쟁이에요. 그잖아요. 다 모두 이념 전쟁이에요. 왜 땅 따먹게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북한 사람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의 말을 쓰고 언어를 쓰고 자꾸 인터넷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라디오를 보니까 한국의 자꾸 문화를, 한류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체제가 무너질까. 김정은이가 싸그리 그냥 한국의 한류 문화를 받은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념, 바로 적대 국가로 한국을 몰아버린 거예요. 적대 국가다. 거기 따라가지 마라. 이게 바로 요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 이념 전쟁이에요. 어?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깨어있어요. 이 땅이 여러분 다 민주화가 되면 전쟁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안 그래요? 전쟁이 왜 해요?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 어. 맞잖아요. 어? 그러니까 두 날개를 받아 그들이 저 피난처 하나님 예비한 거 갔다 이거요. 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대표를 짐승.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짐승이 나와요. 자, 우리가 사람같이 못한 걸 뭐라 그래요? 짐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냐면 이 붉은 용이 분하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 갔다가 이스라엘 쪽에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물로다가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홍수를 땅으로 싹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못 죽이잖아. 그게 더 약오르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적들을,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념으로 딱 쉽게 말하면 너 우리 지지하냐 않냐? 지지한다면 살리고 안 한다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 그걸 얘기하고 12장에 마치면서 13장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후 3년 반의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홍수를 내보냈더니 바로 뭐요?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뭐요? 다 삼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17절 그 뒤에 자 중요해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자 지키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용이 지금 사단이 여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남은 자손.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 자.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쓴 거예요. 그게 나는 이때 이제 말고 이 안에 들림받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거 여기 통과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남은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들려, 들림받는 자가 들려? 들림받는 자? 들림받는 자 돼야지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자손 봐요. 남은 자손, 주님 재림시 들림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데 형식적 믿음의 성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불이 꺼져가는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남은 자요. 남은 자. 자, 그러면서 자 시작. 읽고 다시 한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바다 위에 서 있더라.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후 3년 반에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인침 받아야 되고 못 살아 했던 뭐 아주 잔인하게 성도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치는 중거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어떻게 뜨겁게 믿고 성령 충만하다가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교회에 향한 말씀, 라우디아 교회에 준 말씀이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뭐요? 뜨거워라. 자, 뜨겁게 믿읍시다. 뜨겁게. 시작. 그게 바로 대답이에요.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가지 않겠지요?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크게 뜨겁게. 시작. 뜨겁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12장을 가서 읽어보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네. 그리고 13장도 미리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무시무시하네. 여러분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목회에서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이러고 볼 때, 저 사람 저래 갖고 들림 바꿨어. 답답하잖아요. 그래 자꾸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나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 마지막일 때 은혜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그래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를 쉽게 지금 풀이해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수고하셨죠?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럼 됐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갑자기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휴거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휴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